오늘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 듣고 땅이 귀를 기울이라는 이 표현은 그저 막연한 시편에 나온 시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탄식의 표현이기도 하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적인 어려운 상황, 신앙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정말로 어려운 그 시기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탄식하며 이제 말씀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왜 이 순간에 이 시기에 이런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실까? 우리가 그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야단치고 훈계를 해도 듣지 않는.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지져라. 나는 나대로 행할 것이다. 물론 그것을 남의 자식, 다른 사람들 향해서는 그렇게 애달픈 마음을 표현하지만 친한 자식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배은망덕한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형제들의 말도 듣지 않고 그리고 스승의 말도 듣지 않는 폐역한 그러한 자식이나 제자나 후배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 금수만도 못한 녀석.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짐승만도 못한 녀석. 소나 개는 야단치거나 그렇게 하면 어지간히 알아듣고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러질 못하고 후배들이, 사랑하는 제자가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없으면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정말로 미워서 그렇게 야단치고 훈계하겠어요? 그 거꾸로 뒤집으면 속을 다 뒤집어 버리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요 잔소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할 이유가 누가 있겠어요? 싫은 소리 하는 그 사람은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질 못해요. 그저 듣기 싫은 소리, 쓴소리 하면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등 돌려버리고 헤어지고 연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의 방식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수많은 족속, 수많은 백성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너는 내 백성이다. 선민,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가장 미천이고 터전인데 그것을 다 버려버렸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탄식하실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장 말씀, 야단치는 말씀은 아니죠. 결국은 자식을 향해서 돌아오라. 예수님을 통해서 탕자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멀리 도망치는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나에게 돌아오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장 말씀도 그런 취지에서 이 1장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해서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사용하고 하는 문명의 이 길을 우리가 많이 혜택을 받죠. 더불어서 교회도 번듯하게 정말로 예전에는 상상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예배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생겼고 다양한 예배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은 정말로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뜨거운 열정들, 그러한 마음, 그러한 모습이 점점점 사라져 버린다는데 큰 아쉬움이 있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일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장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정말로 아무런 들을 수 없는 땅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은 자연세계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비유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패역한 백성들아 들으라.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제 오늘 이사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우리가 기울이고 들어야 될 말씀. 첫 번째는 아버지의 탄식이라는 건 아픔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너희들이 들어라. 그것이 1절부터 9절까지 한 달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어서 3절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창조주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삼으신 왕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내가 너희들의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나를 배반했다? 정말로 하나님이 슬프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소도 그 임자를 아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짐승만도 못하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은 곧 아픔이다, 탄식이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 내가 선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파탄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나를 멀리하고 외면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이 현장을 볼 때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들으라. 내 아픈 마음을 너희들이 귀 기울여 들으라.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지금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삼시세끼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옛날에 잘 살아보셔야 할 때 3, 40년 전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루 세끼 때우는 것이 정말로 힘들었죠.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일자리가 많지 않았고 아버지들이 주로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면 축 늘어진 어깨 그 모습,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아버지의 그 힘든 모습, 엄마는 집에서 슬프거나 괴로우면 소리내서 울지만 그러나 가장인 아버지는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슬픔을 그저 몸속에 마음속에 감히 흐느끼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남성들의 모습이다. 아버지의 모습이다. 그렇게 많은 책들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남성, 여성 이런 의미는 없지만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을까. 다른 사람, 나하고 친했던 사람이 나하고 내가 베푼 은혜를 저버리고 뒤돌아서고 나하고 인연을 끊어버리고 거기다가 나를 배반하고 뒤에서 비수를 꼽는 그러한 짓거리 하면요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프잖아요. 하물며 남도 그런데 자식이 나에게 그렇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종종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아직도 앞으로도 그런 세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쟤들 애들도 그런데 어릴 때는 말도 잘 듣고 어디 가자 그러면 잘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머리가 컸다고
아버지, 나한테 그런 잔소리 하지 마세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자식들은 자기가 그만큼 컸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잔소리 필요 없다. 그런 뜻이겠지만 그 말을 듣는 부모, 아버지 입장으로서는요, 상당히 서운한 겁니다. 저 녀석이 나하고 이제 관계를 멀리 하려고 그러나? 자식은요, 60이 돼도 부모 앞에서는 여전히 자식이거든요. 그것을 자기도 자식 낳고 길러봐야지 그때 비로소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얼마나 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면서도 배반하고 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탄식,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 이 아픔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라. 그 말은 내 아픔을 너희들이 알아줘라. 알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큰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 말에 저희는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서운하게 듣거나 곡해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미워해서 너희들에게 야단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라도 더 내 일꾼들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전하지 않느냐. 이 말씀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귀 기울였는가. 첫 번째 귀 기울일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예배할 때 제사할 때 나에게 온갖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제사한다고 하지만 다 내가 싫어한다. 재물이 형편없어서 예배가 부실해서 절대로 그런 게 아니죠. 형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상다리가 뻐거지게 제사상 차리고요, 그리고 외형적인 것도 아주 얼마나 치장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과부의 두렙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세리가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기도하는 초라한 모습,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제가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넘어가 13절 말씀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너희들이 모이는 대회도 성회도 아울러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 내가 기뻐하겠느냐?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싫어한다, 이 말씀이에요. 요즘은 제사를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삿날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렇게 제사를 모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한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지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내 조상들을 죽음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후손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지금까지 하루하루 1년 365일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로 퇴색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모습, 이사야가 직격탄을 날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 제사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제사하는 가운데 뻐거지게 무슨 재물을 갖고 와서 그렇게 남 보란 듯이 제사상 위에 올리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다. 너희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냐? 그 재물을 정성껏 준비했냐?
남들 보기에 뻐거지게 정말로 야 귀한 것 드린다. 제사할 때도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이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런 것 가증스럽게 여긴다. 싫어한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거 갖고 오지도 말고 나한테 그런 제사는 드리지도 말라. 내가 받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에 나오는 두 번째 단락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모습, 오늘날도 우리가 모든 교회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예배가 큰 예배가 따로 있고 작은 예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드리는 예배 따로 있고 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따로 있고 큰 교회가 드리는 예배 따로 있고 적은 교회의 예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성도들과 하나님 백성과 1대1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배는 그저 형식이에요. 구구단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외우고 그리고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도 그렇게 외운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어떤 장소에든 예배할 때 정성껏 하나님을 정말로 창조주로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르게 고백해야지 그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 수가 있고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며 기도며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가 있다.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제물이 무엇일까? 비싼 제물, 제사밥 이런 것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날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느 장소에서건 어느 날이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껏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유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꼭 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는 큰 예배, 작은 예배 절대로 그런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큰 교회라고 큰 예배고 작은 교회라고 작은 예배, 하나님 그런 예배를 구분하신 적이 없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건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땅이여 들으라 나에게도 던져주신 말씀 너는 지금 어떻게 나를 경외하고 예배하고 있느냐. 예배는 삶이잖아요. 예배하는 삶,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세 번째 넘어가서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세 번째는 회개해야지 새로워진다. 이게 말씀에 오늘 1장에 나오는 메시지의 요약입니다. 너희들 살아가는 게 너무나 형편없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부패했고 백성들은 백성대로 지리멸렬해서 제멋대로 살아가고 이러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다가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너희들이 패망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 야단칠 것이다. 결국은 얼마 되지 못해서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 된장이나 간장은 오래 시간이 지나면 묵혀두면 그것이 숙성하잖아요. 좋은 품질로 그렇게 변화되지만 그러나 나쁜 것들은 변화돼서 숙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변질되기 시작을 하죠. 변질되면요 부패는 꼭 따라 나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요. 우리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숙성이 돼야지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지 시간만 많이 지났다고 해서
절대로 그게 좋은 모습으로 숙성되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이 되면 결국 부패될 수밖에 없다. 부패되면 나도 해롭고 너도 해로운 그런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와야지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게 바로 마지막 단락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홍같이 붉은 재라도 양털같이 회개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 먼지 털고 세탁기에 빨아갖고 세우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움, 새로움 아니겠습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돌아오라.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 나가서 살아본들 멋지게 아주 떵떵거리면서 보란듯이 잘 살 걸로 착각을 했죠. 웬걸 살아보니 완전히 쪽박 차잖아요. 더 이상 살아갈 여력이 없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여기 있다가는 그냥 줄여 죽겠구나. 이거 사람 모습도 아니고 이게 내가 뭔가 개되지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끝날 것인가. 저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살 궁리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답을 찾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 아들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는 마음으로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살 길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탕자 비유를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거든요. 성경에 흐르는 흐름이 다 그겁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돌아올 때 버선발로 그냥 뛰어나가잖아요. 소 잡아라, 양 잡아라. 큰형은 게 삐져가지고 저기 한쪽에 구석에 있지만 아버지로서는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너무너무나 기쁜 겁니다. 새롭게 되시는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그런 말씀을 서두에 이사야서 1장에 그런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터인데 우리가 매 순간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것 매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것도 또 같은 또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바로 그것이 새롭게 되는 살 길의 바로 시발점이다. 그것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하늘이여 들으라. 듣고 귀 기울여야 될 이 말씀 메시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고 깊게 묵상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세 번째는 회개해야지 새롭게 되는 살 길이 거기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아로새기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께서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저희들 야단도 지시지만 결국은 잘 살아라, 새롭게 되라, 정말로 성숙한 그러한 백성들이 되라 말씀하신 요지가 거기 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 맷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실로 파탄에 이르는 지경까지 저희들이 수도 없이 겪었던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이제 저희들이 또 이사야서를 하나님 매주마다 한 장씩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바르게 살 방법을 이제 찾아낼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깊게 헤아리면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합시다. 435장에